샬롬. 두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희가 제가 어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인사를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매주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설교가 쌓였어요. 벌써요? 네, 이 창세기 오늘 끝나는 날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뭐 창세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가 안식 타락 이야기가 오늘로 끝이 나죠.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창세기 그 창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렇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형제간의 어떤 그런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 네.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석이 많이 갈려요. 뭐 제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5성급 설교에서 깔끔하게 마무서 목사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들어와서 설교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안식 이야기, 그 다음에 타락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네. 우리 타락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문제, 첫 번째 질문으로 살펴봤죠.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과 인간들끼리의 관계 타락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한 가지 또 질문에 나옵니다. 그 질문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요거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저번 주에 내가 어디냐는 아이에카였어요. 이거요? 아이에카. 확인 안 했어요. 예, 목사님도 철저하진 않으시다는 거. 예, 뭐 그걸 또 확인해야 돼요. 야야야,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brother?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먹고 히브리어로 알아야 되나? 네. 하여간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살펴볼 텐데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 두 번째, 아벨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아이삭, 왜 죽였을까요? 네? 가인이 아벨을. 아벨이 객인 거죠. 보통 형이 동생 때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동생이 없어서 형들만 네.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맞은 사람인데요. 네. 지나가 돌이켜 보니까 날 때릴만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손누님은? 왜 죽였을까요, 가인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주입식 교육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네, 질투. 질투? 네, 질투라고. 한번 살펴봅시다. 뭐 딴 거 없이 본문만 잘 한번 살펴보죠.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인의 기대는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 받아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화가 사죠. 사람은 원래 그럴 때 화가 납니다.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벨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가인이 단독으로 아벨 없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러면 그냥 화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어. 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문제. 이게 사람을 되게 열폭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 번째, 그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가 살인까지 이르게 된 계기를 말했다면, 세 번째가 이제 결정적인 이유인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6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게스트께서 6절부터 9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 거짓말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먼저 보시면은 결정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6절부터 나오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에 나와요. 한 5번까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일단 사람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분노하고 얼굴빛이 변하면요, 선행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좋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돼요. 7절에 나오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선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되죠. 사람이 분노합니다. 얼굴빛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이나 좋은 행동을 못하게 돼요. 그때 죄가 그를 옳았구나 이때다 하고 이제 찬스다 잡는 거죠. 죄의 의인화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사람은 그때 죄를 다스려야 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이게 분노가 나고 그리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가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벨하고 자기 자신이 비교되고 그리고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었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인간이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단일 사건을 매개로 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삶과 죄의 문제를 통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4남매인데 큰 누나가 그 첫사랑하고 차이고 왔을 때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둘째 누나는 대판 싸웠거든요. 둘째 누나는 첫사랑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대학교 때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게 진짜 이렇거든요. 뜻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나 첫 번째 질문 살펴봤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아벨은 누구인가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원어로 슬픔이에요. 슬픔. 그리고 그런데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해요. 근데 이 헤벨은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원어로 헤벨이에요. 오 좋은데요. 랩하신 것 같아. 헤벨. 헤벨. 이게 헛되고이군요. 근데 이 헤벨 헛되다 이게 아벨의 어원이 되는데 그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금방 사라진다. 그렇죠. 뭐 비누거품 아름답게 나왔다가 또 금방 사라지죠. 불꽃놀이 뻥 올라가다가 금방 사라지죠. 버블 경제. 네. 그게 이제 헤벨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름을 종합해 보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슬픈 존재. 근데 실제로 아벨은 자기 삶을 다 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게 되었죠. 또 아벨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우예요. 동생이죠.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아우는요 어떠한 기득권도 갖지 못해요. 장자가 다 가져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장자가 다 가져가요. 그것 때문에 뭐 야곱하고 에서는 대판 싸우기도 했죠. 인생을 걸고. 동생은 못 가져요. 동생은 단지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첫 번째가 금방 사라지는 슬픈 존재라면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가진 것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제 아우에게 있는 것이고요. 동생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아벨은 누구냐?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면요. 아벨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냥 제사 드렸고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형 건 안 받았어요. 또 근데 형이 막 화내요. 날 죽여.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벨은 하나님이 가인 제사 안 받으시는 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는데 가인의 분노의 대상은 아벨이 되었고 아벨이 죽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분풀이 대상이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네. 원래 사람은요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분노를 그 대상한테 나를 화나게 한 대상한테 품을 수 없을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내가 해도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다. 직장 생활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나오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한풀이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깨지고 네. 와서 괜히 신입사원 갈구고 뭐 네.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동네 똥개들 걷어차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유. 그래서 아벨은 참 슬프고 금방 사라지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약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나 아벨은 누구인가 살펴봤고 세 번째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는요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땅과 관련이 있어요. 10절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 피가 땅에 흘려지잖아요. 네. 그 피가 땅에 스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땅이 그 피해자의 애통과 슬픔을 품고 있다가 그 가해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간다고, 소위 복수나 영향이 간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딱 아벨이 죽인 결과 아벨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 아벨의 그 호소가, 그러니까 피의 호소가 이제 땅에 이제 스미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의 저주입니다. 11절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또 땅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죄의 결과가 땅이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죠. 네. 이 죄의 결과가 이 땅과 관련이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에서 쫓겨납니다. 12절인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떠도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에서 에덴에서부터 추방됐어요. 에덴에서부터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됐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에서부터 추방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추방됐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을 세 가지 질문, 가인은 아벨 왜 죽였냐, 아벨은 누구냐, 아벨을 죽인 결과가 무엇이냐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이제 본 게임 들어갈 건데. 아, 이게 본 게임이 아니었나요?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지금 오프닝이었나요? 백그라운드를 깐 거예요. 예.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단의 범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늘 살펴볼 가인의 범죄, 즉 인간끼리의 관계 단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부전자전. 예, 뭐 네, 그렇게 예. 뭐 이제 죄의 전제를 부전자전, 깔고 예. 들어가셔야 돼요. 가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나? 가인이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가인과의 문답에 담겨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물어보는 건 어디예요? 어디? 하나님이 근데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모르셔나? 그래서 그걸 알라고 물어보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장소 질문이 아니라 상태 질문이에요. 내 아우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그걸 네 입으로 실토해라. 고백해라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단지 나의 혈육 동생으로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근황과 그들의 안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가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지키는 자라면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는 거죠. 약간 개긴트네요. 그렇죠. 내가 네. 지키는 자예요? 이게라고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지와 무시. 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무지야, 무지. 근데 내가 그래서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이건 무시입니다. 예. 내가 걔를 내가 왜 지키고 있어야 돼? 저도 딸 둘을 키우는데 이런 경우 흔해요. 예.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언니만 있어요. 동생이 없어졌어요. 야, 동생 어디 갔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뭐 동생 보고 뭐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발생합니다. 쫓아내나요 집에서? 맴매. 맴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기는 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는 그 대답 자체에 역설적으로 대답이 담겨 있어요. 정답이. 지키는 자이니까 그거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지켜야 되냐? 아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벨이 누구라 그랬죠? 금방 사라지는 자, 약자. 슬픈 자, 소유하지 못한 자, 약자. 이 사회 악,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그 고난을 받는 약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죄는요 반드시 피해자를 낳아요. 예. 간음하지 말라 피해자 생겨요. 살인하지 말라 피해자 생겨요. 그 피해자가 그 항상 힘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 가진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다라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다. 단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억울하게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피부색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안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안부를 물으면 그거 우리 교회가 그걸 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인의 자세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결과가 뭐냐? 그것은 바로 폭력의 확대 그리고 증폭이에요.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라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삭이 읽어줄래요? 23, 24절 읽어주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예, 이게 이제 라멕의 굉장히 많이 죽였네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죽였는데. 맞아요. 이 라멕의 이야기에서 잘 살펴볼 게 뭐냐면은 지금 막 누굴 죽이는데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여요. 상처 긁혔어요. 아니면 뭐 어디 뭐 베었어요. 네. 예, 그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입혔으면 나도 저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요. 이거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번엔 소년이에요. 소년이라는 것은 그냥 뭐 청소년, 어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약자예요. 그렇죠. 예,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자예요. 나는 단지 상처만 입었을 뿐인데 나는 그것을 죽음으로 나의 약자한테 돌려준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개기면 한 대 때리면 내가 나 100대 때려. 뭐 이런 류인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받은 벌이 7배라면 내가 받는 벌은 77배다. 이 말은 폭력이 77배라는 거예요. 폭력이 11배가 증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범한 그 폭력이 이후에 라멕 때에 이뤄서 계속 증폭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 방주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주 폐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때 가인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일단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벌 주고 난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힘을 갖고 있는 나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혔을 때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응당 물으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5절 말씀 보시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보호해 주시네요. 그렇죠. 가인을. 예. 쫓아내기는 하지만 그가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건 25절인데요. 25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아벨이 죽고 나서 또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셋. 근데 그 셋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이름이 에노스. 근데 그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된 것. 이 셋은 셋째라서 셋이라고 지은 건가요? 뭐 그런가 봐요. 네네. 1, 2, 3 이러면 3라고 했을 텐데. 한글이 이때도 있었군요. 예. 정리해 보면 그래요. 인간의 죄인이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다 하면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마음의 상쾌함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문제라면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관련된 게 거기서 파생되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때 제 아우 잘 있습니다. 제 아우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죄의 증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은 창세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관련되는 첫 번째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두 번째 질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는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 간음,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명쾌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명쾌한가요? 네. 네. 그러면 오성근 설교 2부 적용편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좀 쌓였거든요. 네. 질문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